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3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의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디아라는 본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고쳐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인물이지요. 처음부터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은 여호와긴이라고 여기는 상황이었지요.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지가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에 요청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요구하는 거지요.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가 성을 다 포위했을 때 기적적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 비밀 회동을 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갇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부르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 바벨론 첩자라고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남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왕에게 탄원하여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의 감옥들로 옮겨서 음식을 제공받으며 지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간신히 왕의 감옥들로 옮겨서 하루에 떡 1개라도 먹을 수 있게 된 예레미야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이 남유다의 고관들이 참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겁니다. 에레미야가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 왕궁 넷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해줍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회동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이 두려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자 에레미야는 왕에게 간절하게 항복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을 설득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은 자신과 비밀 회동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발설하면 죽이겠다. 시드기야 왕이 끝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 결정이자 마지막 명령은 비밀 회동한 거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거지요. 한편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날까지 발설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조건 때문에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비밀 회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는지 남유다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다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37장 38장 남유다 멸망 직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하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디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1절.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엔 에멘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멘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멘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멘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의 밧줄을 내리며 구스인 에멘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을 에레미야로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길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7장, 38장 말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상황, 시드기야의 입장, 예레미야의 입장, 고관들의 입장, 친바벨론주의자, 이 바벨론 간첩과 같은 그런 의심을 사게 되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맞서 싸우자고, 죽더라도 싸우자고, 그러면 남는 시간만큼은 편할 텐데 끝까지 왕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느라고 감옥에 끌려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지막 감옥에서 나라의 멸망을 보아야만 했던 예레미야. 하나님 뜻대로 항복하면 산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아주 처참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70년의
포로라고 하는 징계가 주어지는데, 징계도 순종해서 징계를 받는 것과 불순종해서 징계를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징계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구나. 오늘 시드기야 왕이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펼쳐서 이 바벨론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바벨론 군대를 기적처럼 물려주기를 원했던 시종일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남유다 멸망 직전, 바로 150년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근데 어느 날 기적처럼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패전의 결과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멸망케 되어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150년 전 있었던 사건들인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시드기야 왕도 기억하면서 기적을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정 500년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저들이 원하니까 왕정제도의 폐허를 이야기하면서 왕정제도가 시작됐는데 500년 만에 왕정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70년의 포로시대가 연결되어지는 그 마지막 상황을 예레미야 37장, 3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대강절 절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성탄의 기쁨이 온 인류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2시 3, 4여전 뒤에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조영익 부천시장님, 홍성관 소사구청장, 조국재 성내 이동 통장님, 이건태 소사지역 국회의원, 손창건 소사경찰서 서장, 이 지역사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경제사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